세상엔 소망이 없고 소망을 둘 대상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둘러봐도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스럽게 하는 것들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도움을 줄 대상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도움을 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보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또 도와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줍니다. 본문 바로 앞에 3절 4절에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귀인들이 나오고 또 시편 118장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든 권력자든 이러한 사람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자꾸 의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똑같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4절에 보면은 그의 호흡, 힘을 가지고 있는 힘 있다는 그 사람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데 그 도와줄 대상이 죽어버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기대했던 바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애굽을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것은 그 지팡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러는데, 그 지팡이가 연약한 갈대라고 한다면은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오히려 그 지팡이의 힘을 실었다가 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을 상한 갈대지팡이, 그냥 갈대지팡이도 아니고 상한 갈대지팡이, 이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북쪽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에 올 때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대항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지팡이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또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이 유다 왕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바로의 도움을 얻고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애굽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애굽에 그 도움을 청하고 간 애굽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힘 있는 그 대상, 의지를 하는 것 자체,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거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아니, 세상에 힘이 있는 대상 의지하는 건 나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북쪽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이 오는데,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남쪽의 강대국 애굽을 도움을 받아서 막아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요. 주일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으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들이 거기 협력해서 이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거제 같으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알아서 문 닫고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개인 위생과 방역과 주의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예배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뭐 예배 드려도 되지.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인본적인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리다가 그 교회에서 하지는 않았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1주, 2주는 예배 못 드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 공간 문제 없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놔두고라도 우리가 그런 건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또 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전부 그렇게 하는 거 과도하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행정명령 내린다고 예배 뭐 드리지 마라 문 닫고 예배 안 드린다 그것도 아니는 거죠. 권위 위에 우리가 복종한다 할 때에 그 권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권위 위에 권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되죠. 비난받을 일도 있어도 안 되고 나만 뭐 예배 드리고 나 지킬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이고 인문적인 이러한 것들 이런 생각에 의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 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에 도움을 받으면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취하러 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됐다고 하시면 오히려 도움을 받으러 간 그것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보장도 없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그게 바른 거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은 믿는 도끼 발등지킨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는, 오히려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은 크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칭호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자신을 소개를 했고, 그게 영원한 칭호라고도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의 약점을 잡고 했는지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였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20년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 집으로 야곱이 이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하고 은하라고 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마지막 품삯을 외삼촌하고 약속을 할 때 양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들, 어령력 이런 것 아마는 야곱의 품삯으로 하기로 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뭔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과 염소, 이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때나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모르게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가듯이 갑니다. 근데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한마디도 말을 못하도록 해버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지 아니했으면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일만 해주고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빈손으로 지금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일한 품삯 제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양치일 때 또 그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함께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성도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 이어서 6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악한 날이 필요해서 허락해 놓은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해 놓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어났고 정권 잡은 그 정권을 향해서 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허락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내 인생, 내 모든 것, 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도, 또 인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자연 만물, 민물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 권력자나 또는 자연의 재난이나 전염병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도움을 삼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할 바이지 두렵고 그냥 공복감에 질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거는 바른 반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중국 우한이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은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죽음의 공포는 죽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이탈리아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하루에 수백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지금 많이 퍼져고 점점하고 심각해져고 우리나라는 많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마스크 하나 살라고 일주일에 2장인데 그것도 하나 쓰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그걸 살라고 몇 시간이 줄 서야 되고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인 거 아닙니까? 혹시 나도 갔는데 해가지고 죽진 않을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래 아무 지금 일도 못합니다. 경제 활동도 하기도 어렵고 문화고 뭐고 지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 이걸 해결하고 나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크다고 하나님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 근데 우리는 이거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믿음과 소망 없으세요? 그냥 이론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한다.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고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것 때문에 벌벌 떠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 치료제나 또 백신이나 이거 또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지금 각 나라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치료제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지. 그걸 안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신종이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전문가들이 잘 모른대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오는 거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백신, 치료제 백신 나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더 이상 뭐 공포가 많고 뭐 필요가 없는 거죠. 해결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다른 이웃들도 모두도 살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 비난할 것도 없고 뭐 자네는 뭐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필요로 하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이 예배드리는 아니라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가르쳐 주시기를 이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세상 사단과 그 지배를 받는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 권력자도 사람이나 자연의 재난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고 마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저런 머리로 말고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질병이나 자연의 재난 앞에 벌벌 떨고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이 환경 가운데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제가 말씀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가본 다음에 예수님께 가셨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흑암,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빛을 비춰주셨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의 소리만 들립니다. 뉴스도 보면은 계속 절망스러운 소식만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이 절망스러운 소리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소망을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공포가 지금 덮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이걸 받는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건데, 이걸 안 하면은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 똑같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단순하게 장수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이것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저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려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죠. 장수적인 것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당 앉아갖고도 마음 안 드리고 몸만 앉아갖고 예배 드려요. 맞죠? 예배 드리나 마나 한 그런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당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질병, 사고, 사단의 위협이 계속 돼도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저 오라 하니까는 그 말씀 듣고 바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맘보고 바람을 껴보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시로 건져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죽는다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은 베드로처럼 주님 부르셔야 됩니다. 다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도와주셔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물이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온 동네 사람 다 듣도록 크게 외치듯이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는다는 소리 듣고 주님 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아닌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지금 조용히 아니고 예수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 불렀고 예수님 오락해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문제가 이번만 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올 겁니다. 주님 재림 때에 하나의 징조들이고 마지막에 되게 환란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여기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